성경은 하나님의 지문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문이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또다시 파스칼을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천재였고 불과 39세에 죽었지만 그는 죽음을 앞둔 시기에 품속에 불이라는 글자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잠깐 반짝 불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늘 언제나 성령의 불에 사로잡히기 원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의 필치에 제가 압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압도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것이 저에게 지난 며칠간의 압박이었지만은 저는 아직 이런 성경의 그 압도적인 권능을 전할 도구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런 아쉬움 가운데서 단지 최선을 다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6절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의 아주 또렷한 인상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요한이라는 한 인물을 어떤 절대적인 정신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몇 절에 나오는 성경의 한 단어, 한 구절 그 필치를 넘어가면서 제 숨이 고요해지는 놀라움으로 이 말씀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흰 종이에 올려지는 검정색의 글자 한 획, 한 획이 우리 인생을 만들고 우리의 구원을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준다는 그런 벼락 같은 인상 앞에서 그저 제 모든 것이 잠잠해질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지만 계시를 받는 놀라움은 이런 것이겠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본문에서 받은 두 번째 또렷한 인상은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 저 형식적으로 절대정신 같고 계시 같은 기록 방식 속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선명하게 새겨진 어떤 부조처럼 주변 인물들은 평면일 뿐인 그 위에 부조처럼 도드라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이어간 3장 18절에서 성경은 세례 요한이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좋은 소식이라는 인상을 제가 보고 또 한 번 놀라워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청천벽력 같은 인상을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가 살로메라는 세례 요한을 사모했던 공주의 이야기로 써두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도 그것을 신앙적 터치로 기록하지 않았고 공주 살로메는 결국 세례 요한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람이 되었지만 오스카 와일드와 살로메가 그 인생 중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그 강한 힘으로 세례 요한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들은 결코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았지만 계시가 인생에게 끼치는 그 강한 인상만은 확연히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은 다시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가 혹은 또 살로메가 받는 그 충격적인 인상을 성경은 다시 한번 3장 18절에서 그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오스카 와일드의 문학을 넘어서서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오스카 와일드의 그런 특별한 그 글은 단지 문학의 향취가 아니라 문학에 끼쳐진 계시의 절대적인 임팩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놀라운 두 가지 인상은 첫째는 성경에 기록된 상태이고 둘째는 정말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오늘 어쨌든 저는 그 두 가지 인상에 여러분들이 푹 빠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그 밤에
폭설 같은 눈이 왔습니다. 제가 눈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신의 생각이라는 그 수학 비평서에 눈 사진에 미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인인데 윌슨 벤틀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885년에 최초로 눈의 얼음 결정체를 사진으로 담아낸 사람입니다. 그 사진에 성공하기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인화된 눈 결정체를 보고 그는 기적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구름 속에서 불과 몇 분 사이에 눈이 만들어지는데 아무도 그것을 손대지 않았지만 절로 아주 정확한 육각형 별 모양을 띠게 되는 것이죠. 벤틀리는 여러 곳에서 여러 상태의 여러 모양의 눈을 여러 각도로 찍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6개의 기둥이 서 있는 육각형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틀리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 눈의 결정은 5개 기둥이나 7개 기둥의 눈 결정은 하나도 없는 것일까? 그래서 그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평생 눈 사진만 찍었는데 결코 육각형이 아닌 눈은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어떤 눈 사진도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각형이라는 것은 절대 깨지지 않는데 다 다르게 생긴 육각형, 그것이 눈이었습니다. 어쩌면 세계도 또 우리 인생도 결국 그럴지 모릅니다. 벤틀리는 마지막 죽을 때에도 눈 사진을 찍다가 겨울에 한기가 들려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육각형 모양의 눈 사진에 압도된 인생이었습니다. 그 눈의 모양만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눈 결정의 절대적 아름다움은 그에게는 평생을 그을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윌슨 벤틀리 눈 이야기를 읽으면서 거기서도 누가복음 절대 말씀의 계시 같은 인상을 느꼈습니다. 제가 윌슨 벤틀리의 그 눈 사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그 정도의 절대 인상으로 읽히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눈 결정체 하나 그거 보고 평생을 보낼 수 있는데 우리 앞에 성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 벤틀리가 그 눈을 보고 그렇게 정말 놀라고 거기에 자기 평생을 걸었는데 우리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의 필지는 우리에게 어떤 그 영적인 진리를 담은 절대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절대적인 아름다움. 제 이런 이야기가 너무 긴데 조금 더 말씀하겠습니다. 정말 눈은 그렇게 육각형 결정체만 있는 것일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서 수학자, 물리학자, 과학자들이 답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수학과 과학의 고수들의 대답은 대체로 예정조화론이라고 합니다. 눈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도록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눈은 그냥 육각형이야.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정조화설은 원래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가 주로 했던 철학 이론입니다. 세계는 처음에 예정된 대로 그냥 그것을 조화 삼아서 세계는 그렇게 간다는 이론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우주를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눈은 원래 육각형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은 육각형 안에 눈 그런 건 우주가 만들어질 때 그런 건 원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의 결정처럼 단순하지 않지만 인간의 삶도 그 어딘가 결정적으로 어떤 정해진 그런 면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예정조화설은 매우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기독교 세계의 세계관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철학자이지만 그는 그 수학의 미분을 완성한 천재 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학적, 과학적, 수학적 설명을 하는데요.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우주가 시작될 때,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이 세계의 만물 형성의 키가 되는 여러 개의 상수가 들어왔는데, 수학에서 말하는 변수 말고 상수가 들어왔는데, 변하지 않는 상수가 들어왔는데, 그 상수들은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불변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변이다. 특히 눈의 결정 모양 등과 눈의 결정 모양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망원경을 제작한 과학자 케플러가 미세구조 상수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미세구조 상수와 관련되어 있다. 영어로 Fine Structure Constant라는 그런 것입니다. 미세구조 상수. 창세 때의 이 미세구조 상수로 인하여서 눈의 구조는 여전히 육각형이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작가 벤틀리,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라이프니츠, 천문학자 케플러, 그들은 그런 어떤 지식의 기반 가운데서 눈꽃에서 우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도 보았습니다. 계시에 가까운 것이죠. 그들이 본 눈은 계시에 가깝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이런 감흥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와 같은 감흥으로 읽어내야만 성경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을 무엇인가 바꾸어낼 것이고 내가 나를 바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934년에 태어나서 2015년, 한 5, 6년 전인데 2015년에 서거한 영국 에버딘의 신약신학자 하워드 마샬은 누가 행전이라고 번역된 책을 썼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결합해서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답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하워드 마샬은 누가는 대체로 역사가가 아닐까 이렇게 그냥 좀 애매한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명백한 역사가라고 못 박아 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헛되다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피할 수 없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역사적 확신을 바울이 그렇게 확신했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간 그 바울 사도의 역사적 확신을 누가가 사도행전에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마샬은 누가는 역사가라고 단언합니다. 누가는 전력을 기울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흔적을 역사로 남긴 겁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의 역사성은 부드럽고 모나지 않은 기독교인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큰 걸림돌입니다. 부활의 역사성은 어차피 내가 가서 실제적으로 눈을 보고 확인하기도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의미상 예수님은 부활의 의미를 가졌다고 보고 그의 말은 무척 의미가 많으니까 그냥 그의 뒤를 그냥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 말씀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 정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역사적 사실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너무 어려운 고백인데 바울은 그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부활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런 확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확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역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었습니다. 그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역사성을 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역사성을 담고자 한다.
오늘 3장 1절을 보십시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례 요한의 행적을 세계사 가운데 등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디베리오 황조 15년이라는 것은 분명히 세계사 가운데 있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행적을 세계사 가운데 등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 세계사 속에 있는 것이고 정확히 그것은 디베리오 황제의 때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례 요한 사역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세계사적인 기록입니다. 디베리오는 주후 11년부터 지방을 포함한 로마 통치권을 가졌고 그로부터 15년이므로 그 시기는 주후 25년에서 26년 사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빌라도 총독, 갈릴리 분봉왕 헤롯,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나오죠. 그 동생 이두레 드라고닛 분봉왕 빌립, 그리고 아빌레네 분봉왕 루사니아까지 나왔는데 특히 그 중에 루사니아에 대해서는 성경 외에는 이렇다 할 기록이 발굴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는 현재로는 희미해진 것까지 자기가 생각할 때, 누가가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 만큼 세계사와 연관된 이스라엘의 소소한 역사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 구체성이 더 보완된 것입니다. 누가는 단 한 자락이라도 복음의 역사적 명확성을 단단히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있었던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고 바로 그 태도가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는 이래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누가가 역사적 정신을 가진 그 하나님께 주시는 절대적인 역사적 정신을 가진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절대 기록이었습니다. 이 본문 1절이 세계사와의 연관이라는 면에서 중요하다면 2절 말씀은 구약 성경 역사 기록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레미야 1장 2절로부터 3절에서는 예레미야 등장을 꼭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2절처럼 기록하여 두었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에서는 에스겔을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는 호세아를 이런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 선지서를 쓰고 있을 때 그 구약 성경 기자들의 역사의식은 사실 그 시대에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역사의식이었습니다. 이건 세계 역사계가 인정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구약 성경 역사 기록 방식을 따라서 요한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2절 말씀에 이 2절 말씀, 이것이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것은 접어두고요. 이것이 구약 역사 기록과 같다는 말만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계시가 역사 가운데 왔다고 말한 그 청천벽력 같은 그 1절의 말씀에 연속되는, 이건 또 구약의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쓴 것이다. 성경의 기록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건 정말 역사다라는 그런 말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그러고 보면 우리는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호세아도 그리고 모든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막 칼날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강하게 다가온 그 벼락처럼 그렇게 다가온 청천벽력을 대하듯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고 그렇게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명확성과 진정성의 울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림을 가져야 한다. 삶에 대하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님 굉장한 말씀을 할 것 같았는데 누가복음 말씀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삶에 대한 어떤 압박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누가가 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바로 여기에서 어떤 그 자신이 이제 복음을 이제 기록해 가야 하는데
그 여기서 어떤 역사적인 진정성과 거기에 동반된 계시의 울림 같은 것을 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가 그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누가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진정성과 그런 계시의 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제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저는 그렇게 울려올 수 있는 것이 저는 복음의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형식도 내용도 그렇게 우리에게 벼락처럼 청천벽력처럼 다가와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새롭게 되도록 하는 그런 권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그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의 자세가 깊이 침투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역에 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렇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남이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가볍게는 지나갈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가 원래 그가 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따라서 역사적인 특성이 강한 복음서를 썼다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는 특히 바울에게서 뭔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진정성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바울에게서 진하게 배웠고, 그래서 그 바울을 또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예수께 그는 완전히 사로잡혔고, 마침내 그래서 그렇게 예수께 사로잡히고 바울에게 사로잡히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마침내 그 자신도 이런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전체를 끌고 가는 힘은 계시의 권능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천벽력처럼 주시는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은 그렇게 가야 한다. 저는 지금 그 영향력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누가가 느꼈던 그것이 저에게 좀 느껴졌는데 그 느껴지는 그걸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려고 좀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그만큼 성경을 잘 읽는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힘찬 것이 있다, 그런 삶을 정말 바꾸어내는 힘찬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제 의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이 그렇게 압도적이라면 성경 기자 누가는 주님께 또 얼마나 주님께 압도되었겠습니까? 바울은 또 얼마나 주님께 그렇게 압도되었겠습니까? 성경의 영향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향력 속에서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석권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생명의 진정성을 가진 책이다. 그것을 저는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에서 청천벽력처럼 그렇게 수용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성경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기록의 이 절대적인 충격에 그 적혀있는 내용을 읽어가면서 그 충격에 제가 부딪히면서 저는 요한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한다는 말의 뜻도 보다 더 정확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인공은 예수님이니까 그는 단지 준비하고 예수님보다 좀 더 낮은 단계이고, 그러고 난 뒤에 뒤로 사라진다는 뜻보다는 주의 일이, 이 큰 일을 일으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의 일이 이미 급격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진정한 의미이고 누가는 그것을 담으려고 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이미 세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회개의 세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세례와 사실상 별로 다르지 않은 세례입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은 분명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미 구원사역의 절정에 돌입하여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사를 누가는 왜 그렇게 벼락처럼 청천벽력처럼 기록하였나? 이미 그 세례 요한의 기록이 일어나던 그때로부터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시작된 그것처럼 강하게 적어야 되었기 때문에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이 그 청천벽력 같은 세례 요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빌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세례 요한의 의미를 그렇게
누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 이미 구원의 역사는 그 초입에 돌입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결정적 시간에 한 자락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계시의 진정성만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또한 그런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의 영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도 뭔가 제대로 안 사라지는 이유는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그 말씀으로부터 그런 영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말씀이 좋은 것은 알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근거는 그겁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늘 성경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고 파스칼이 불이라는 말을 써붙이고 다녀야 했던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런 것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다른 요소들도 저는 풀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므로 내가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 그런 변명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를 발견하고 계시를 행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의 그런 절대 행동을 발견하고 그 모든 계시와 행위의 원천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진정성을 발견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그 계시적인 진정성을 품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기에 들었던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아무것도 별로 배우지 못했을 때 땅은 그저 갈색일 뿐인데 어째서 저렇게 형형색색의 꽃이 나올까? 그래서 늘 신기하고 신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교회 부흥회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셨고 형형색색의 꽃도 하나님께서 피우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 믿음을 평생 지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문을 종이에 찍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그런 흔적을 남기십니다. 자연과 경험이 그런 흔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성경이 절대적인 그 흔적과 증거가 되는데, 지문이 되는데 그 증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는 우리의 가슴을 막 두드리면서 우리의 존재를 흔들면서 다가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 나라에 대하여 우리는 벼락처럼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정성이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과 존재를 흔들어 놓기를, 여러분 이후에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이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막 흔들어 놓기를 저는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참된 신자가 됩시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된 신자가 됩시다. 마치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있는 것 같은, 그런 생애를 우리가 살아냅시다. 아무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너무 이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지문이 찍힌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저에게 때로는 뜨겁게 다가왔다가 때로는 또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졌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주님의 이 사건을 정말로 역사 속에 기록하기 위해서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했던 이 누가를 보면서,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그의 전력을 기울이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것을 쏟아서 이 성경을 기록하려고 했던 그것을 저희들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에서 발견하면서, 주님,
어찌하면 저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저도 이 삶이 저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이 정말 이렇게 진정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저희 자신들에게 물으며 거기에 대해서 매일 답하며 또 그 대답을 얻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심정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 땅을 살 수 있을지, 그 말씀을 대할 수 있을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지, 주님, 이것을 저희들이 오늘 저희의 마음 가운데 품습니다. 주님이 저희가 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 질문들을 시시로 때때로 꺼내고 자주자주 꺼내고 일상으로 이것을 꺼내어서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진정성을 험신 담은, 정말 충분히 담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셔서 그와 같이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것에 전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모양을 내며 우리의 삶이 꽃을 피우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특별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그러한 삶을 정말로 누구에게인가 간증할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또한 예본교회로 저희가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의 마음에도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바로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그런 누가와 같은 그런 심정을 품어야 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온 예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